우리 좌우이놈은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아멘. 빚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빚지면 갚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잘 안 먹고 좀 못 입고 좀 못 쓰더라도 하여튼 돈을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갚으면 너무 기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빚을 지고 나서는 쓸 건 쓰고 먹을 건 먹고 입을 건 입고 남으면 갖고 안 남으면 뭐 할 수 없고, 그게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꿀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갚을 때는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안 갚기를 바라고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리든가 은행에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자기께 지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가운데 나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나는 빚지면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1번, 나는 그쪽이다. 1번.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나는 갚는 쪽이다. 1번. 네. 그 다음에 2번은 나는 먹을 건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남으면 갖고 안 남으면 할 수 없고, 난 2번이다. 2번. 먹을 건 먹고 쓸 건 쓰고. 잘 보시고 돈 빌려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3번이다. 빌릴 때는 좋았는데 갚을 때는 이게 너무 속 시려가지고 나는 안 갚기를 원하고 주인이 까먹기를, 빌려준 사람이 까먹기를 바라고 은행의 컴퓨터가 잘못돼가지고 내 이름이 지워지기를 바라고 공이 하나 빠지기를 바라고 난 3번이다. 다 갖고 싶겠죠. 빨리 갚아버리고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겠죠. 오늘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인은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야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혜는요, 공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안 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혜가 있거나 어리석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배웠거나 헬라인, 못 배웠거나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요.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무슨 빚을 얼마나 졌길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가? 제가요,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저는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진짜 빚진 자더라고요. 우린 첫 번째 다 같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내 생명이에요.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 제일 귀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목숨이 제일 귀하죠. 근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거, 그거는 자식의 목숨이에요. 많은 엄마들이 자식 대신에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식 대신에 죽을 거예요. 그게 정말 자식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건데, 하늘아버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을 아프리카 갈 때 데려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랬어요.
데려갔는데 이제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 사역을 못하니까 기숙사 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 학교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애들한테 얘들아 기숙사 가자. 거기 너무 좋아. 친구들하고 놀고 같이 자는 거야. 너무 재밌는데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기숙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애들이 가게 됐어요. 가자마자 기숙사에 넣었거든요. 근데 넣었더니 이제 미국에 살 때는요 엄마가 깨워서 옷 입혀서 밥 먹여서 그래가지고 학교 데려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지가 일어나야 돼요. 지가 옷 갈아입고 지가 숙제하고 지가 밥 먹고 지가 학교 가야 돼요. 지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산골짜기에 있는데 뱀도 많고 원숭이, 배분 그런 것들이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7시 반만 되면 애들 재워요. 아침 6시 반까지 11시간을 재워요. 뭐 거긴 텔레비도 없고 게임도 없고 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저녁 먹인다면 그냥 재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11시간 누워있으니까 그냥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떠들고 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한 애가 엄마 생각나서 울면 다 우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를 보냈어요. 고생하고 또 우리 아들은 물을 가든하고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한 달 동안 했어요. 그 이제 애들이 방학 때 왔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잘 먹이고 잘 해주고 좀 잘못해도 연애 같으면 야단칠 것도 야단도 안 치고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방학이 끝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간대요. 너무 싫대 거기.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있고 싶대요. 그래서 너네가 거길 가야 엄마 아빠가 선교를 하는데 가자. 가기 싫대.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애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자. 그럼 애들이 어떻게 가야지. 가는데 우리 딸을 먼저 여자 기숙사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냥 우리 딸이 기숙사 안으로 쏙 들어가요. 원래 한국 사람은 인사법이 차 탈 때 인사하고 떠날 때 인사하고 안 보일 때 손 흔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딸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누나 좀 너무했다. 어떻게 아빠가 가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쑥 들어가냐. 참 좀 그렇다. 누나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는 누나가 왜 그러는지 몰라? 모르지? 진짜 몰라? 진짜 모르지? 넌 알아? 난 알지. 왜 그러는데? 아빠, 우리가 아빠 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래서 그거 안 보려고 들어간 거지.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먹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한테 기도하고 끌어안고 잘 있어라. 그리고 이제 놓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좀 서러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지 우리 애들을 불렀습니까? 왜 애들을 고생시키십니까? 나를 고생을 시키셔야지요. 왜 애들을 고생시키세요? 이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상해진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고생을 해야지 왜 애들을 고생시키십니까? This is not fair.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들아, 너 지금 애들을 어떻게 했니? 무슨 말씀이죠? 애들을 어떻게 하고 왔니? 기숙사에 두고 왔지요. 왜 두고 왔니? 공부하라고 두고 왔지요. 그러면 애들을 죽인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두고 오면서 무슨 난리를 그렇게 치냐? 나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단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 세상이 깜깜해진 거란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자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려고 이 땅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부활하셨는데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부활하셨는데 못자국이 있어? 그러면 흉터난 사람은 부활하면 흉터가 있나? 그럼 장애인은 부활하면 장애인인가? 어떻게 못자국이 그냥 있지? 그럼 좀 이상한데?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아? 뭐 그래?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좀 이상한 어린 양을 봤어요. 어린 양을 봤는데 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좀 이상한 어린 양을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주님께로 옮겼기 때문에 우린 부활할 때에 완벽한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처도 없고 흉터도 없고 장애도 없고 완벽한 부활체로 변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죄의 형벌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지만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고 이마에는 가시관 자국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자 하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게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한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성령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시간은 얼마고 성령님을 근심시킨 시간은 얼마입니까? 때로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저거 꼴보기 싫은데 미운 생각도 하고 때로는 음란한 생각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그럴 때 성령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걸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근심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구원받는 그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근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우리 하나님.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분이에요. 저에게는 제 영이 있고 저에게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제 육체도 저고 제 마음도 저고 제 영도 저예요. 제 마음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어요. 마음과 육체는 달라요. 육체는 먹고 싶은데 마음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싸워요. 마음과 육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마음은 먹으면 안 돼. 근데 육체는 막 먹고 싶어요. 마음은 자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근데 육체는 자고 싶어. 그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육체와 마음이 싸우면 그때 달라요. 육체가 이길 때도 있고 마음이 이길 때도 있고 그런데 마음도 나고 육체도 나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거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때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될 때까지 313년까지 약 280년간 300만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3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매일매일 30명씩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어느 나라에서 30명씩 매일 크리스찬을 죽인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건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매일 30명씩 그렇게 그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자굴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가 물어뜯어 가지고 죽였어요.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톱으로 산 사람을 쓸어 가지고 죽였어요. 돌을 던져 가지고 그들을 돌로 때려 가지고 죽였어요. 그들은 그 죽임을 피해 가지고 그들은 까따꼼이라고 하는 그런 동굴을 파 가지고 동굴 속에서 그들은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 햇볕 들어오지 않아요. 햇볕이 안 들어오면은 각기병 걸려요. 피부병 걸려요. 사람이 건강하게 못 살아요. 일찍 죽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그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그들을 많이 고문했어요. 유럽에 가면은요, 고문 박물관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LA에 오시면은 LA에 나스베리 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유원지가 있는데 거기 바로 길 건너에 미드벌 타임이라고 하는 중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거기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고문하던 도구가 쭉 비치 돼 있어요. 아,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했는지. 정말 그들이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2조 말에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절두산에서는 하도 머리를 잘라가지고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용인민속촌에 가면은 석가래가 있는데, 이만한 기둥, 이런 석가래가 있는데 이 석가래 구멍을 갖다가 10개를 파가지고 10명을 사람을 뉘어놓은 다음에 위에서 석가래를 떨어뜨려 가지고 한 번에 10명씩 머리통을 부셔가지고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 땅에 왔는데 우리 조상들이 눈알이 파랗다고 눈을 뽑아 죽였어요. 그때 선교사가 죽으면서 성경을 죽으면서 이거 읽어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읽어보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일제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빗장을 걸어버리고 밖에 문을 잠궈버리고 못질을 한 다음에 그냥 불을 질러가지고 안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 태워 죽였어요. 6.25 때도 공산당이 내려오면은 목사 먼저 죽였어요. 장로를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빚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나는 눈을 딱 뜬 다음에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엄마 아버지를 따라왔든지 형님을 따라왔든지 친구를 따라왔든지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뭘 잘 모르고 엄마를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다 큰 다음에는요, 가자 그러면은 쉽게 가지 않아요. 교회 가자, 너나 가, 너나 믿어, 나는 바빠, 내가 예수를 왜 믿냐, 너나 가. 저 같은 경우는요, 저를 전도하는 사람에게 엄청 핍박했어요. 막 싫은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나 좋으라고, 나를 정말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너나 믿어. 나 싫다는데 왜 그래? 신문 보니까 이상한 목사도 많고 이상한 교회도 많고 나 진짜 싫어. 너나 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핍박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를 왔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 분도 100명 가운데 한 서너 명은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누군가가 뒤에서 눈물 뿌려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강한 자를 묶지 않고는 세간을 빼내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군가가 세간을 빼내오기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거지, 내가 그냥 어느 날 딱 자고 나서 깨달아가지고 예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온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인도해서 왔고, 누군가가 또 그렇게 전도해서 왔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와봤더니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짓고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예요.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 있었고 정부에서 건물을 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헌신해서 이거를 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었고, 우리는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빚진 자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사람이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사람이, 천사가 전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전하시지 못하고 사람이 전해야 돼요. 만일 천사가 복음을 전했으면은요, 다 예수 믿었을 거예요. 벌써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옥을 쫙 보여주고, 그 다음날 천국 쫙 보여주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그러면 뭐 그 다음날 교회로 그냥 다 나올 거예요. 알아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다 했을 텐데 왜 사람이 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 빈손 가지고 가지 말아라. 내가 상급 주고 면류관 줄게.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들어가라고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천사가 혼자 못하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성령님 혼자 못하시고 천사 혼자 못하고 사람이 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오려고 옆 사람에게는 못 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한테 오기 위해서 글로 못 간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아펜젤로 선교사가 원래 미얀마를 가려고 그랬었어요. 미얀마를 가려고 그러다가 한국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은 너무너무 못 산대. 무지한 나라래.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한국을 오니까 미얀마에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얀마에 있는 분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름이 미얀마인가 봐요. 하여튼 우리한테 선교사가 올라오고 글로 못 갔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한테 복음이 오려고 글로 못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안 믿는 자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진짜 빛과 소금의 직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전도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형수가 권사님입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우리 사촌 형님이 장로입니다. 아이고 저 교회 싫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한 번은 제가 전도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어요.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목사님, 나는 절대 안 믿어요. 우리 며느리 믿는 예수 난 절대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상태로, 중요한 거는 부족한 상태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직도 멀었잖아요. 갈 길이 멀잖아요. 교회가 막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막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간디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간디가 만일 예수 믿었으면은요 인도 뒤집어졌을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이 사람이 영국 가가지고요 유학하면서 차별과 서러움을 엄청 당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은 나는 안 믿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금만 더 우리가 변화가 됐으면 더 많은 분들을 인도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부족해서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가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장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난 다 빚진 자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고,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보다 먼저 믿어가지고 헌신된 사람들, 나를 위해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쓴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다 빚진 자다. 모든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특별히 바울은요 믿는 사람을 엄청 핍박했어요. 나는 정말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그 당시 로마 가는 길은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모타보드도 없고, 그때는 걸어가든지 돛단배를 타고 노를 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길은 너무 어려운 길인데 나는 그래도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빚진 자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다 다녀라. 왜? 자기 발로 교회 오지 않아요. 다녀라.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당신들은 다 죄인인데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는 고통이 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지옥에 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 죄가 있다고 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세상에서도 죄가 있다고 정하면 감옥에 가듯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린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불쌍한 영혼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정말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은 걸 다른 말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건 정확한 말이에요. 돌아가셨다는 말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 않아요. 나이가 50만 넘어가도 내 안에 늙지 않는 내가 있는 걸 다 알아요.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잘 몰라요. 내 안에 늙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 영혼이에요. 영혼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원래 온 자리 고향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그게 죄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정죄하시고,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죽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정말 불쌍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를 후진하는데 거기 애가 이제 그걸로 뽀로록 가고 있어요. 근데 운전자가 애를 못 봤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그걸로 또르륵 기어가고 있는데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스톱. 차, 에이스, 스톱! 그러든지 아니면 뛰어가서 애를 끄집어내든지. 그 차가 뒤로 오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죠. 지옥 가는데, 분명히 지옥 가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정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가 있을까 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부득불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애가 차에 치는구만. 아이고, 치는구만. 그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게 인간이냐 저게? 어떻게 애가 치는 걸 보고도 가만히 그냥 그렇게 있어? 하고 뭐 어떻게 제가 거기 있는 거 그냥 할 수 없는 거지. 욕 투배기로 먹는 거죠. 부모님, 애,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네가 당신이 사람이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죠. 너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지옥 가는데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린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말로 받아요. 욕을 되로 주면 욕이 말로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걸 주면은 잘못된 게 말로 돌아오는데 좋은 걸 주면 좋은 게 넘치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뭘 주는 거라고요? 복음은 우리가 다시 은혜를 주는 것이다. 은혜를 주는 것이다. 복을 주는 것이다. 복을 주는 상급을 것이다. 주는 것이다. 상급을 주는 복음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주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니까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은 복이에요. 복을 주면 내가 복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을 주니까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을 주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냥 그래. 그냥 뭐 덤덤하고 뭐 이렇게 살다 그냥 천국 가는 거지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그냥 이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사랑인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은 게 없기 때문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주면은 진짜 기뻐요. 복음을 주면 내 삶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상급이 넘치고 우리 삶에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주기만 하면 넘치게 돌려받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넘치고 다시 이웃도 살리고 나도 넘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모든 게 뭐예요? 모든 거는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아요.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게 많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 건강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노후 대책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게 더해지는 거예요. 미국이요 1620년까지 이 나라는 인디언들이 뻘개 벗고 살던 나라예요. 인디언 박물관 가보세요. 화살, 창, 텐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원시적으로 400년 전까지 원시인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들이 플리머스 영국을 떠나서 이쪽 플리머스 도착했어요. 그들은 와가지고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졌어요. 그 나라를 먼저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더해 주셔가지고 미국은요 가장 짧은 세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부자의 나라가 됐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미국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교회를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직은 제일 강하고 제일 부자의 나라. 그 나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 하신다 그 말. 대한민국 보세요. 북한이요 6.25 끝나고 더 잘 살았어요. 그때는 북한이 중국보다 잘 살았어요. 중국서 담 넘어가지고 북한 넘어갔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척하고 한국말 배워가지고 직장 구하고 북한에서 먹고 살고 했어요. 그때는 훨씬 잘 살았어요. 북한은 지하 자원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남한보다. 기차 타면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가요. 대륙이랑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말이 한반도지 우리는 38선이 막혀가지고 우리는 섬이에요. 해외 나가려면 비행기 타고 나와야 돼. 배 타고 나와야 돼.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어요. 북한이 6.25 끝나고 훨씬 잘 살았고 지하 자원도 많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근데 북한은 교회를 문 닫았어요. 목사를 죽였어요. 장로를 죽였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뒀어요. 대한민국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사 내보내고 선교사가 나가고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는 제일 많이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제일 많이 숫자 내보낸 나라 미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선교사를 내보내고 선교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셔서 우리나라가요 6.25 끝나고 국민소득이 케냐하고 똑같았어요. 60불이에요. 전 세계에서 밑에서 10번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먼저 구했더니 정말 모든 걸 다 더해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0등 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운동선수들도 얼마나 축구도 잘하고 얼마나 뭐 야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BTS도 나오고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뭐 노벨상을 뭐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무슨 뭐 특허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지하 자본이 많아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구석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집을 신방 가요. 신방 가가지고 정말 그 집이 잘 살아요. 그 집이 잘 돼. 정말 그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다 우리 어머니가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요, 어머니가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되게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엄마가 잘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그 나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지혜 있는 자,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옳은 것이죠. 세상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무하고 지옥 가고 끝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바꿔준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옳은 대로 가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빚진 자예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예요. 믿음의 동료들에게, 나를 전도한 그 사람에게 빚진 자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하는 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저에게는 제 삶을 통해서 전도하던 사람이 6명이나 있었어요. 6번이나 전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핍박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정말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놈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한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더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구역장들, 우리를 위해 헌신한 전도자들, 우리를 가르쳐준 사람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자. 우리가 부족해서 그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는 것, 그들은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 정말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정말 화가 있을까 봐, 내게 화가 있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주면 내 삶에 필요한 게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 더해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되게 사는.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우리 한번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